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 뒤에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3대에 걸쳐서 사울과 다윗과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약 120년 정도 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지만, 근데 사실은 한 나라긴 하지만 앞에 사울이나 다윗 초기만 해도 완전한 통일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지파 세력이 워낙 강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명목상으로 사울이 이렇게 나라가 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은 다윗의 왕이 오른 지 7년 이후에 그렇게 이제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 시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이후에 나이 많은 신하들과 또 젊은 신하들 사이에 그런 어떤 르호보암을 향한 조언을 하는 가운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냥 늙은 사람들은 솔로몬 때 영광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계속 조우는 것은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유화 정책으로 좀 넓게 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더 쪼아야 된다. 아직까지 멀었다. 이게 살만하니까 잔소리하고 불평하지 더 쪼으면 불평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구하다가 결국은 남북이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나라가 되어졌고 북쪽은 10지파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가 한번 보니까 이제 나라 갈라지곤 했지만 안 되겠다. 싸워서 어쨌든 좀 북쪽에 조금이라도 영토를 빼앗든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전쟁을 싸워서 그 땅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싸움하지 마라 해라. 뭘 싸우냐. 그리고 결국은 형제간의 싸움 아니냐. 형제간의 싸움을 왜 하냐. 그리고 사실 이 나라 갈라지고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서 나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모든 군사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전쟁의 무익함을, 형제와의 싸움이 정당하지 않음을, 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건 아픔이지만 결국 죄악에 근거했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통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일 이스라엘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갈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게 내게서 나왔다. 이렇게 갈라진 것은 결국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전쟁하면 남쪽이 불리하죠.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훨씬 강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되는데 르호보암이 조금 열받았는지 그냥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하지 마라. 그렇게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통해서 전쟁을 금하도록 하나님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대상이 조금 열받기는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너의 형제다. 형제들과 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사시대에도 형제 간의 싸움을 인해서 비참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11지파가 완전히 그냥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전쟁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르호보암은 하나님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그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에게 용서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둘째는 5절부터 시작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12절까지 이제 르호보암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 안 하고 평화를 선택한 르호보암이 뭘 하냐 하면 남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각 성읍들에서 거기다가 이제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사실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국가, 앞부분 5절부터 12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의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4절은 가족의 평안, 안전과 평화를 꾀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만들고 성읍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13절부터 시작해서는 북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북쪽에 있는 따라갔던, 그러니까 자기 본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12지파에다가 그 12군데다가 다 나누어 가지고 성읍을 48개 정도를 두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각 지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지도하도록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두었죠. 그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은 사실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북쪽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온전한 지파의 그런 건 아니지만 48개 성읍에 있는 그런 어떤 땅들이라든지 자기들의 집이라든지, 물론 완전히 자기 집은 아니지만 기년이 되어지면 돌려주고 해야 되지만 그들이 추구하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을 쫓아서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북쪽은 왜 그래 내려왔냐? 신앙을 쫓아왔지만 또 그 앞에 배경 설명하기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냥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 장면을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자기 집안 사람들,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은 결국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실은 어리석은 그런 어떤 장로들의, 나이 많은 장로들의 말과 자기 동료의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가 잘못 선택해서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그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르호보암은 결국은 자기는 어쨌든지 좀 이게 둘가 갈라졌는데 자기들이 훨씬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으니까, 유다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두 지파밖에 없고 북쪽은 10지파 있으니까 이게 늘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뭐라도 해서 좀 그 땅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시고, 전쟁하지 마,
형제간에 싸우는 거 허용하는데 내로부터 내가 그냥 허락한 거니까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10지파의 도발에 결국은 르호보암도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연합해서 유다와의 베냐민 지파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맞서려고 했죠. 사실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앞서 원로들의 말을 거절하여서 분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맛보았던 이 르호보암은 결국은 이번에는 선지자 스마야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따릅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성읍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과 강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고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능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서야 합니다.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막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놓으라고 이러면 그냥 기쁘게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관철시켜 이게 뭐 잘 될 것 같아,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늘 실패하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평안과 강성한 삶. 자,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 전쟁을 해서 뭔가 취하고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억울하긴 하지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유다 자체를 방비하게 하고 또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이 내려오게 해서 그 나라가 훨씬 더 강건하게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강하고 앞선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그 성벽들을 보호하고 레위인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분열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안정된 나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군사를 18만 명이나 모았으니까요. 18만 명 모였으니까 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죠. 또 그냥 그 초기라서 그런지 막 부르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와가지고 뭐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형제간의 싸움이고 별로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르호보암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아무리 잘 준비하여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접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내 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국가나 어떤 공동체가 강성해지는 것은 특히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우위나 군사력의 우위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지도자가 고집이 세고 불평을 부패하고 내부의 질서가 와해되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든 강성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의 온전한 순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특히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취욕을 내가 뭔가 대표가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주도하는 일이 되었을 때 뭔가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루고 싶은 생각. 로밤은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로밤은 3년간의 강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흥케 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려면 앞서서 섬기는 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장으로서 가정의 한 주인으로 앞서서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는 자세, 그것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레위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북쪽 지파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과 산업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존에 있던 안정적인 삶을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영락교회나 이런 쪽에 옛날 초창기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영락교회나 이게 북한산 이북 출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영락교회 출신들인데요. 거기에 있을 때 그 사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신앙을 쫓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레위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뭘 합니까? 유다를 내려와서 유다를 돕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섬기는 그들이 내려와서 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를 유다 왕국을 남쪽 유다 왕국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서 그 나라가 유다가 점점 더 안정되어지고 강건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면 그가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간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의 산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그랬습니다. 원래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자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앙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인 그 땅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신앙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그 북쪽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내려왔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그 사람들이 누구를 돕습니까? 유다를 돕습니다. 르호보암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믿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단순히 피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내려와서 뭘 합니까? 협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충성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길을 들어서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실망하여서 남쪽 유다로 내려오고 백성들도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의 정책이나 유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내려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신앙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킨다, 내가 바르게 산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 북쪽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그런 어떤 실망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피해서 보기 싫어서 신앙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나는 그 내려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강성함은 다른 외적 조건보다도 신앙적인 순결,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그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도울 때에, 섬길 때에 이 공동체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아가서 함께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섬기고 도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순수한 신앙만 있다라고 혼자 가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나의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북쪽에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열심, 그 여로보암의 열심,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우는 제사장들의 열심, 그것과 비교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찾아서 내려온 것으로 나는 내 신앙을 지켜서 이게 아니라 여기에 내려와서 뭘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도와야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섬기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 자신도 사실은 신앙의 퇴보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비어 있고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려면 화장실에 더러운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해서 나는 깨끗하면 돼. 나는 저렇게 안 더럽혀야 돼. 이게 아니고요. 더러워져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청소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청소하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습들이 볼 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내 신앙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도와서 아무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나는 신앙을 지키고 순수한 전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앉아서 열심히 제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애를 들면 도와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내려왔고 내려온 정도를 넘어서 그들은 그곳에 내려와서 이 르호보암을 열심히 돕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내려온 사람들이 열심히 돕는 거죠. 그 결과로 유다와 베냐민, 유다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결국은 이 북쪽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여로보암,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지긴 했는데, 근데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이 생각나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내려가긴 하는 것이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국들이 내려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또 내려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그냥 세계면 일쪽에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고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불안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런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해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적 주도권을 예루살렘에 빼앗긴 후로 결국 초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여로보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셨잖아요. 남쪽과 북쪽을 하나님이 나누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나누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에서 형성됐고 자기가 그 나라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도 어떤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남쪽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가 잘 따르면 너를 통해서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정통성이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정통성이 약하다 생각하면 뭘 하느냐 하면 자꾸 내 방식대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망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가였고 신앙이었고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로보암은 성경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죠.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습니다. 번영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숫자가 왕자들이 많아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자손에게도 당연히 일어났던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왕자의 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자들의 왕권 다툼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합니다. 공평하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며 왕가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자들을 다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부유하게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부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는 배척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소외가 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고 그 공평함 가운데 함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소외되거나 배척당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로보암이 앞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했던 것 같은데 뒤에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그 왕자들을 다 그냥 싸움하지 않도록 그냥 적당한 지역으로 다 흩어서 공평하게 다 흩어가지고 그곳에서 살도록, 그곳에서 부유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유다 나라가 형제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을 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공동체가 이 유다 베냐민 두 지파로 형성된 유다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을 강성하게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의 강성함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분별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청렴하고 또 헌신적인 그 사람들, 그들이 함께 서로 도와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그 공동체 중추 역할을 하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청렴하고 헌신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성해집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는 몇몇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직분을 따라서뿐만 아니라 직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뢰에서 위원장이든 교사든 부장이든 전향대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부를 풍부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소외되어지면, 누가 배척되어지면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이간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강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00% 완벽하게 균등, 이건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아들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똑같게 균일하게 기회의 균등성을 함께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든 우리 가정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지도자들의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나의 어떤 욕구나 계획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바르면 나의 것을 내려놓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부흥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 균등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안전한 가운데 강성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강성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